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게 다들 보내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얼굴 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고요. 이렇게 또 뵈니까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한 그 보수적인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생겼답니다. 워낙 조용하고 보수적인 마을이라 이 일로 인해서 소란이 생겼어요. 혹시나 그 마을이 문란해지지 않을까,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이 마을에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전소됐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했는데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이 걸렸는데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불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공방 끝에 판사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인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틀림없이 믿고 계시죠? 네. 모든 분이 아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아야지 어찌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중에 15절에 바울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감탄하듯이 얘기합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믿음직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만큼 믿기 어렵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당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죠. 어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는 거고 의인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바울 사도 자신도 1장 9절과 10절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5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죄인은 심판받는 게 마땅하고 의인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인데, 1장 3절에 의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다른 교훈을 전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여러 소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 중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같은 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과 11절과 18절에 보면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교훈과 비교되는 그런 교훈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 교훈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훈은 교훈인데 이 다른 교훈과 또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 교훈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른 교훈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분란과 분쟁만 일으킨다고 하면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이 교훈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하고 있는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되 이 교훈으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12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 사이에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11절은 18절로 이어져야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흐름이. 11절에 이 교훈을 얘기했잖아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8절에는 이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절은 18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문맥이 맞아요. 흐름이 많고 주제도 맞고.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다른 교훈을 맞서 싸울 때 이 교훈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12절에서 흐름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을 따라 이 교훈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다가 바울에게는 갑자기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입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15절의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장벽이라든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갑자기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 교훈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이 교훈은 결국 뭐냐? 그 생각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그게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원문은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시작에 나는 감사한다. 이 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카린 에코, 나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쭉 얘기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음 이야기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12절부터 17절은 그 이야기인데, 요약해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이 말은 이게 시제로 얘기하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할 때 그의 시작점은 언제나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이 바울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을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능하게 하셨던 그 사건은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어떤 능력. 바울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좀 다른 그런 뜻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죠. 파워, 권능,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날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능력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뒤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능력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그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죠. 그 빌립보서는 우리가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느 서신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는요, 사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저는 아침마다 이제 빵하고 커피나 음료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6시쯤 일어나서 먹고 나오기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어느 분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기서 더 받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이건 만족하고 남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더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그 자체로 이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요. 넘쳐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한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을까요? 바울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역시 다메섹 사건과 연결이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는 누군지 몰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박해하는 줄 알면서도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박해하러 가는 줄 알면서도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오셨다 그러면 당장 그를 어떻게 그냥 팔다리로 부러뜨리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알면서도 찾아오시는 거.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찾아오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을, 여기 11절에 그것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다 그러면 믿지 못하면 맡기시겠어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셨다. 사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되는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줄 알면서도, 부족한 줄 알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냐 말이지.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회방자고 폭행자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오셔서 만나주셨고 맡겨주셨다.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 네가 모르고 그랬구나. 예.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주신 게 아니고, 그런 뜻이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게 할 만큼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랬을 만큼 어리석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예. 주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풍성하는데 넘치도록 풍성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사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뒀고, 예?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그전에 나도 그전에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나. 그래서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요, 이 현재형으로 썼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모르고 했을 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물론 지금도 그런 삶을 산다. 지금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옛날에 다 해결했는데 왜 여전히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하냐. 그거 기분 나쁘니까. 나는 지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의인이라고.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걸까요?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고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때의 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 사도에게는 그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넘치는 것처럼 지금도 감격스럽고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찬양이 있지요, 그런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맞지요? 여러분, 옛날에만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매일 매 순간 생생한 현장입니다. 생생한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7절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의 최고봉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예배 현장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은 사라지고 언제나 찬양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반응,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구원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요, 찬양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봐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본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 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다시 만납니다. 에베소까지 들을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드로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이 내 앞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그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단 하나 걱정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떠나간 이후에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면, 내가 내 앞에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건 걱정이 없어요. 그걸 알고도 헌신하는 겁니다. 알고도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요, 희생하고 또 충성하고. 여러분, 그 사랑 입술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갚을 수 있는 거, 그 정도입니까? 헌금 얼마 했다고 해서 그 사랑 내가 갚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평생 내 생명 드리고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입었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본입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옛날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족과 의논하고 그러는 애들이 조금 아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미뤘던 거 있는데, 제 장기 다 기증하는 거. 물론 이건 사후 기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기 전에 내 장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우리 교우들과 다 하고 싶은 마음. 저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하신 분도 계시죠? 은혜 받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교훈으로 명하는다. 이 교훈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혼란한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선한 싸움으로, 이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선한 싸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그 풍성한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임했고, 그 넘치는 은혜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와 그 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가 넘치고, 또 이것은 또다시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흘러넘쳐왔고, 이제 우리는 그 넘치는 풍성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넘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풍성하도록 넘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이겠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풍성한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남마다 헌신과 충성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의 선한 싸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어딨냐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